관상기도 이후 기도들 신비적 단계에 대해서, 기도의 신비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1. 주부적 관상기도. 관상기도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습득적 관상기도라고 해서 자기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상기도, 두 번째는 주부적 관상기도, 하느님이 부어주셔야, 은총을 부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관상기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단계는 주부적 관상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제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상기도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직관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상 그 자체는 진리의 직관이나 시작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대화를 하죠. 그리고 함께 있고 서로를 바라보죠. 바로 사랑에서 이 관상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관상을 교육의 종결이며 하느님께 맞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여가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한 여가다. 하느님께 맞들일 수 있는 거룩한 여가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관상이란 찬란한 진리에 대한 감미로운 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탄복하는 것, 그것을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관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께 들어올려지는 황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께 들어올려지는 황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 십자가의 성 요한은 관상이란 영혼이 천주께 나아가기까지 영혼을 비추어주고 사랑에 반하게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천주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반해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관상 생활입니다. 관상은 단순하게 직관합니다. 직관의 정신은 생각들과 심상들을 무시하는 고요한 정신입니다. 여기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어떤 그림이라고 그럴까, 상상,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러저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 진리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께 의지할 때 하느님은 깊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시며 대개 인간은 주의 집중과 평화 이외에는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태를 넘어서서 무의식 차원에서 하느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주의 집중과 평화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관상은 사랑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관상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감각적인 시선을 초월하여 생명과 존재의 차원에서 일치와 의존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일치하고 내가 하느님께 의존하는 것,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이렇게 일치하고 의존하는 이런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상은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속성에 던져지는 사랑의 단순한 바라봄입니다. 사랑으로 단순하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를 직관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원천인 진리 자체를 소유하고 그대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진리의 원천은 진리이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그 진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예요.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멀리 돌아서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 자체를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 자체라는 것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본질은 인간 안에 깊숙이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인간이 거의 직접적이고 신비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직접적이고 신비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관상이다. 이는 인간의 자연 능력을 초월하여 하느님이 활동하심으로 인간은 그저 수동적 자세만을 취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관상가는 하느님 한 분 안에서 모든 선을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만약 하느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선하신 하느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럴 때는 아직 멀었고요. 하느님만 가지면 몽땅 갖는 거죠. 하느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총으로 하느님만을 온 마음으로 찾으며 그분의 전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혼을 할 때 보면 따지죠. 학력도 따지고 가정도 따지고 뭣도 재산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면 된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죠. 하느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주부적 관상의 특징, 관상기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습득적 관상과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주부적 관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주부적 관상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주부적 관상은 그것을 받는 이의 영적 유익을 지향하므로 공로가 되지 않고 받는 이를 성화시킵니다.
내가 주부적 관상으로 들어가는 건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나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성화시키는. 관상은 성화 은총과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며 조력 은총도 필요합니다. 조력 은총이라는 것은 도움의 은총, 요즘에 도움의 은총이라고 번역했고 옛날에는 조력 성총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관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하느님의 성화 은총,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그리고 조력 은총,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력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부적 관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인데, 관상자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자신 안에 스며듦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내 허파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관상가는 그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관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양과 정도만큼 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주부적 관상의 은총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만큼 내가 이 주부적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부적 관상은 관상자가 하느님의 활동 아래 있다는 안정감과 확신을 주고, 관상자가 은총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관상 중에 신비 체험은 인간 이성의 추리 능력을 초월하고 직관적인 것이기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 체험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비 체험은 흔히 신체의 반응을 일으켜 눈이 흐릿하고 호흡이 약하고 사지의 일부가 마비되고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런 현상이 신비 생활의 초보자에게만 일어나는 만큼 이런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신비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이 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보자에게 어떤 맛을 주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속 기도로 들어가야지 그런 체험에 머무르고 그것만 즐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비적 관상이 강렬하여 탈원에 빠지는 수도 있지만 탈원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죠. 참된 관상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덕행의 실천에 대한 큰 충동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그렇게 깊이 일치하게 되면 덕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덕을 쌓고자 하는 그런 큰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관상가의 신비체험 중 하나는 전에는 노력했어도 오랫동안 얻을 수 없었던 어떤 덕행을 순식간에 거의 완벽하게 지님을 때때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덕을 닦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 관상, 주부적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완벽하게 그 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러나 관상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깊지 못하여 자신의 결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점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3.
주부적 관상기도의 실천적 원리. 관상자는 기도의 진보에 장애가 되는 것을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은총의 도움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관상으로 이끄심을 확실히 알지 않는 한 묵상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관상 기도로 나를 이끄신다고 느낄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는 한 묵상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적 관상 기도를 이끄는 은총의 충동을 느끼면 즉시 하던 기도를 중지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부적 관상자는 하느님을 거스리지 않고 충실하게 따라가면 완덕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해 덕행 실천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습관적 잠심의 실천. 잠심이 뭔지 아셔요? 마음 안에 이렇게 잠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외부적인 막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잠심의 상태에 이래야 됩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 그러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 습관적 잠심의 실천, 내적 외적 침묵. 내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고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적 침묵은 말, 이런 것. 이거 외적으로 신문, 잡지, TV 이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면은 외적 침묵이 안 되죠. 그거 막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 관상기도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좀 끊어야, 그 외적 침묵을 지키고, 그거 안 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잠심에 못 들어가고 관상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이 벗어나는 내적 침묵까지 해야 합니다. 감각의 억제. 우리가 오관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다 느끼고,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초자연적인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각적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 사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 깊은 겸손.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깊은 겸손.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생기를 불어넣는 열렬한 하느님 사랑, 열렬한 하느님 사랑을 지니고 온전히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관상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순히 따라만 가면 됩니다. 내가 피조물로부터 이탈하지 못했고,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적 외적 침묵을 지킬 줄도 모르고, 감각적인 욕구만 따라가고, 그럴 때는 하느님이 주부적 관상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거기다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적의 기도. 정적의 기도란 무엇인가? 정적의 기도는 신비 기도의 한 형태인데, 이 기도를 통해 의지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친밀한 인식으로 사로잡히고, 영혼과 육신은 형언할 수 없는 감미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부적 관상은 지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적의 기도는 특히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적의 기도에 이르면 마르타의 활동과 마리아의 관상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활동과 관상의 완전한 일치는 하느님과의 일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부적 관상 기도 다음 단계로 이 정적의 기도로 이끄시는데, 이 정적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활동과 관상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에 관상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형언할 수 없는 감미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성녀 데레사, 이 대데레사 이야기입니다. 이 대데레사는 정적의 기도에 대하여 이 잠심에서 때때로 행복이 넘치는 내적 고요와 평화가 나오고, 이리하여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태가 어느 기간 또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 이 정적의 기도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내적 고요와 평화가 나오고, 그 안에서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라 사랑만. 정적 기도의 효과와 동반 현상. 정적 기도가 영혼 안에 만들어내는 성화의 결과는 영이 누리는 큰 자유, 내 영혼이 아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 대한 자녀다운 경외심과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으려고 애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 극기와 고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고통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고통을 피하고 그러죠? 근데 이때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겸손, 현세 쾌락을 경멸함,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 경멸하는 거예요. 모든 덕행의 성장함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적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상태에 이릅니다. 정적 기도에 따라오는 현상은 내적 기능의 휴지 상태와 사랑의 도취됨입니다. 성녀 대데레사는 내적 기도의 휴지를 최고도로 강한 정적 기도의 절차로 생각합니다. 내적 기능의 휴지란 정적 기도 중에 하느님이 주시는 감미로움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내적 기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영혼은 세속사를 완전히 잊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으며 즐기려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매우 격렬하여 함성, 기쁘게 날뛰임, 영적 찬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감미로움과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적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그 내적 기능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현상, 즉 내적 기능의 휴지 상태에서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만 믿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
즐기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기쁘게 날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찬가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3. 이 정적 기도의 행동 규범. 관상자는 이 단계의 기도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런 노력은 무모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느님이 이끄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느님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 하는데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고서 미적미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적 기도에서도 기억과 상상은 자유롭게 작용하여 분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심이 일어나면 이를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정적 기도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유혹과 죄 지을 기회를 주는데 은총을 거스르는 사소한 불충 행위라도 영혼에 큰 손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기회라도 조심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떨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의 실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을 했는데 기도할 맛 안 난다. 그냥 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내적 기능의 휴지에 자신을 과도하게 내맡기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약한 체질 때문에 주시는 위로를 참된 영성적 휴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내적 기능의 휴지가 있을 때는 영혼의 약함이나 권태가 없고 피로가 없고 오히려 영혼은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으며 외적 감각 작용이나 황홀함은 없습니다. 사랑의 도취를 열광적이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자연적 감경 및 센티멘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자연적인 감격하고 이 초자연적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것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영성 지도자는 신비 현상을 영성 생활의 큰 진보로 보거나 중요시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러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런 현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경우 기도자는 참된 겸손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뭘 했다고 뭘 체험했다고 해서 떠버리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건 아니올시답니다. 이런 참된 겸손은 참된 것을 거짓된 것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 겸손하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이 체험한 게 참된 거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이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겸손이 기준이 됩니다. 3. 일치의 기도. 1. 일치 기도란 일치의 기도는 신비적 기도의 한 단계로 여기서는 모든 내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하느님께 사로잡히고 점유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정적 기도에서는 의지만이 사로잡히고
내적 기능의 휴지에서는 지성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억과 상상은 자유롭지만 지성과 의지가 사로잡힙니다. 정적 기도에서는. 그런데 일치 기도에서는 기억, 상상을 포함한 모든 내적 기능이 사로잡힙니다. 오직 신체적 감각만이 자유롭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정적 기도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이 사로잡히고, 이제 이 일치 기도에서는 기억과 상상까지 사로잡혀서 모든 내적 기능이 사로잡힌다. 그런데 아직 신체적 감각은 자유롭다. 일치 기도에서 육체는 영혼 안에 행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아 외적 감각이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으면서도 거의 무력해져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감각, 신체적 감각이 힘을 못 쓴다. 이때 영혼은 하느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쉽게 탈원 상태에 빠지는데, 처음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강도가 증가하면 여러 시간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 상태로 여러 시간 있을 수도 있어요. 일치 기도의 징표. 일치 기도에서는 분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분심을 일으키는 기억과 상상이 하느님께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치 기도를 하는 동안은 분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일치 기도에서는 하느님 체험의 확실성이 절대적이어서 자신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도자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참된 일치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 기도에서는 지루함과 실증을 모릅니다. 즐거움이 영혼에 충만하여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싶어 하고 고독과 보속을 심히 바랍니다. 고독하기를, 다른 사람과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를 바라요. 또 모든 영혼이 하느님을 알기를 바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을 보면 매우 슬퍼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마음이 상한 걸 보면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행한 것들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더 이상 현세 재물이나 인간적 유대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 나머지 즐겁게 죽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 재물이나 인간적인 유대, 가족, 친지, 이런 관계, 이런 데 매이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 나머지 즐겁게 죽고자 한다. 빨리 죽어서 하느님과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느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이 일치기도의 동반 현상. 기도자가 일치기도에 도달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일시적인 은총인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신비적 접촉. 신비적 접촉에서 기도자는 하느님 자신의 접촉을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이 접촉은 영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어
때때로 영혼은 함성을 지르거나 탈원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탁 나를 한번 터치를 하면은 그렇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탈원 상태에 빠진다. 다음으로 영혼의 이탈. 하느님께 대한 강하고 돌발적인 사랑의 충동을 받아 육신이 탈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탈원을 했다고 해서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불화살. 불화살에 맞은 것 같은 하느님과의 접촉인데, 이 접촉은 영혼을 태우고 꿰뚫으며 사랑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화살이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이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큰 고통을 주는 동시에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의 불화살을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는 앞에서 말한 현상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오래 계속됩니다. 사랑의 불화살은 대개 영혼이 피조물을 통해 얻은 하느님께 대한 지식에서 생기지만, 사랑의 상처는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과 신앙의 신비에 대한 지식에서 생긴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상처를 받는 영혼은 당장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음을 하느님께 원망합니다. 빨리 떠나서 그분과 일치하고 싶은데 왜 미루십니까 하느님? 하고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하느님이 좋아가지고 이런 상태에 이르면 좋겠죠. 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빨리 뵙고 싶어서 왜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4. 수능일치의 기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단순한 일치의 기도에서 모든 내적 기능은 하느님께만 집중되고 오직 외적 감각만이 자유롭다고 했죠. 그러나 이 수능일치 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 외적 감각까지 사로잡아 이 오관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 영혼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능일치 기도에서는 영혼이 외적 감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능일치 기도에 이른 사람도 자신의 의무에 따라 사랑의 봉사를 하지만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동경하여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성녀 데레사가 영적 약혼이라고 부르는 수능일치의 기도는 단순 일치 기도의 연장이고, 성녀 데레사가 영적 결혼이라고 부르는 변형일치의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1. 신비적 탈혼. 이 수능일치 기도에서 나오는 신비적 탈혼에 대해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치의 기도를 탈혼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서 영혼은 그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영혼 안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만 완전한 정신 집중을 하며 모든 기능이 이러한 일치 안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볼 때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의 성취를 체험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적
타로는 수능일치 기도에 나타나는 정상 현상입니다. 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의 본질적 요소는 영혼이 하느님 안에 흡수됨이고 타로는 2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하느님 안에 흡수되는 것. 신비적 타로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만 최상급의 신비 기도는 어떤 타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느님의 비추심을 쉽게 받아들여 그것을 충분히 견딜 만한 힘이 생길 때 모든 타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하느님의 비추심, 하느님의 터치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영혼이 타론 상태로 이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걸 견딜만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그때는 타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론 상태에서 넘어가서 그걸 견딜 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더 성장한 거예요. 타론에는 부드럽고 즐거운 타론과 고통스러운 타론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즐거운 타론의 경우는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지 않아 체온이 내려감도 체험하지만 영혼이 육을 떠나면은 체온이 내려가죠. 크나큰 감미로움이 따라오고 건강도 증진됩니다. 격하고 고통스러운 타론에서는 육체의 고통이 격심하여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격한 타론이 지난 후에 신체는 때때로 여러 날 동안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타론자는 물질에 대한 감각이 없고 눈앞에 밝은 빛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론 상태에서는 누가 와서 꼬집어도 몸에 상처를 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을 비추면 눈을 깜빡이잖아요. 근데 타론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불을 갖다 비춰도 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타론 기도의 효과, 이 수능일치의 기도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론의 신체적, 심리적 현상은 타론이 자연적이든 하느님으로부터 오든 혹은 악마로부터 오든 간에 대개 동일합니다. 따라서 타론의 열매인 결과를 보고 타론이 어디에서 왔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가짜로 타론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는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데 성녀 대데레사는 5가지 형태의 타론을 말합니다. 타론의 첫째 형태는 타론이 점차적으로 일어나 영혼이 자기 주위의 사물과 접촉을 끊고 오직 하느님께만 이끌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때 영혼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지만 마치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느님과의 결합감은 너무나 생생하여 영혼이 자기의 정상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며칠이나 걸립니다. 이런 타론을 경험하고 나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형태의 타론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맛을 갖게 하고 피조물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비참성을 알고 자신은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게 되어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고 싶다. 타론의 둘째 형태는 황홀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추시는
도련한 광채를 통해 옵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칠 용기와 하느님께서 당신 뜻대로 그를 이끄시게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가 하느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다면 이 때문에 덕행은 더욱 튼튼해지고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더불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 전에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누구도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탈원의 셋째 형태는 영의 이탈인데 여기서는 예리하고 빠른 그 무엇이 영혼에서 나와 영혼이 더 높은 부분으로 오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같다고 성녀 데레사는 말합니다. 이때 영혼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활동에 더욱더 열중할 수 있어 큰 안정성을 지니게 됩니다. 영의 이탈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자아의식과 깊은 겸손에 이르고 지상 사물에 대한 경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중부양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위로 뜨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떠나서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의 넷째 형태는 영혼이 기도 중이 아닐 때 자신이 하느님을 떠나 있음이나 어떤 기억으로 일어난 충동으로 고통스러운 탈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느님과 분리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탈원에 빠질 수 있다. 영혼은 오직 창조주만을 찾지만 죽지 않고서는 창조주를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사지가 어긋날 정도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죽어야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그 창조주를 소유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고통은 연옥 고통과 비교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탈원을 체험한 후에 이 탈원을 체험했다고 성녀 데레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 책에 보면은 루이사가 예수님 부재의 고통을 느끼죠. 근데 그 고통이 연옥 고통이 아니라 지옥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죠. 탈원의 다섯째 형태는 사랑의 상처인데 그것은 탈원적 충동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탈원적 충동이 지난 후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실상 신체적 고통은 아닙니다. 마치 내적 감각이 영혼에 쏜 불화살에 의한 상처인데 그 상처는 매우 감미로운 기쁨의 상처이기에 영혼은 그것을 그침없이 좋아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사랑의 상처의 결과에 대하여 이러한 결과들은 너무 빠르고 미묘하여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향한 욕망이다. 영혼은 육신에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어서 그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육신을 증오하게 된다. 마침내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온 악이 얼마나 큰가를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상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죠. 수능일치의 기도에 도달한 영혼은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겁내지 않고 피조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지며 하느님의 뜻을 어길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수능일치의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약혼 또는 계약은 하느님과 탈원적 일치에서 생깁니다. 영적 약혼에서는 그리스도의 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나타나시는 거죠. 상징적 반지의 수여. 여러분들 이제 누이사 피카레타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반지 받는 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히 배필로 주시겠다는 말씀 등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데레사나 성녀 카타리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변형일치의 기도 5. 변형일치의 기도 마지막 단계입니다. 변형일치의 기도란, 변형일치의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영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도의 완덕 단계로서 천상 영광의 전주곡이 됩니다. 천상에서 지복직관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사랑에 의한 하느님 애로의 변형이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합니다. 변형일치의 기도에서는 영혼이 사랑하는 이 하느님으로 변화되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삼은 모두 영혼과 상통하고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영혼과 상통하고 영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느님화 되는 것, 작은 하느님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느님 때 영성의 목표도 작은 하느님이 되는 거죠. 변형일치의 기도에서는 하느님과 영혼 간의 완전한 상통과 상호 증여가 있기 때문에 영적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항구한 사랑의 일치가 있고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어요. 영혼이 은총 안에 확고하게 머뭅니다. 은총 안에 확고한 상태란 모든 대죄를 피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갖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변형일치의 효과. 변형일치에 도달한 영혼은 자신에 관한 것은 전혀 바라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이 때문에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영성에서 보면은 순수한 지향으로 모든 걸 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랑 연결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뜻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매우 좋아하고
주시지 않아도 전처럼 고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고통을 막 갈망했는데 이제 고통을 주시면 좋지만 고통을 안 주셔도 하느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갈망하지 않는다. 또 영혼이 박해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박해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지금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왜 너는 나한테 그러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해 주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죽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돕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겨 여러 해 동안 살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빨리 죽고 싶었는데 이제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 되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자신 안에 거처하심을 알기에 그 어떤 위로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거처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로도 바라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에서 초탈하여 혼자 있고 싶어하며 오직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미건조함이나 내적 시련이 없고, 무미건조함, 내적 시련 이런 게 없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정신 집중과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죠. 이런 상태에 도달한 영혼은 탈원이 없습니다. 탈원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상태예요. 탈원이 없어요. 있다 해도 매우 드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영혼은 더욱 조심하고 자신의 허무함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3. 여기 그리스도교 완덕의 이상, 최초의 관상기도와 변형일치에 이르는 길은 쓰고도 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은총 상태에 있는 이들은 모두 완덕을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덕이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신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완덕으로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완덕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완덕에 못 이루면 여록에 가서라도 다 정화시켜서 완덕에 이르러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덕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요. 지상에서 이룰 거예요. 연옥에 가서 이룰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면 연옥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완덕은 탈원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덕은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순응시키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즉시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기 바라고 하느님의 뜻을 알므로써 고통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즉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또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 뜻 영성에서는 이런 지금 단계들, 조금 아까 이야기한 주부적 관상기도, 정적의 기도, 수능일치의 기도, 수능일치의 기도, 변형일치의 기도, 이러한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 그런 그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기도의 단계로 주님이 이끄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